우리를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살아가신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6장 부르시겠습니다.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7장 1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15절에서 29절입니다. 리브가가 집 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함께 읽습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삭이 그 큰아들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 것을 이삭의 부인인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둘째 아들 야곱에게 빨리 가서 염소를 좀 잡아서 그걸 내게 가지고 오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이렇게 줄 테니까 그것을 아버지한테 가지고 들어가고, 그리고 너는 에서처럼 꾸며서 들어가서 아버지가 주시는 축복을 받으라, 이렇게 명하였습니다. 야곱이 이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했는데 어머니 리브가가 모든 책임은 다 내가 진다 그러면서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머니의 말씀대로 이제 가서 염소를 잡고 또 이제 그것을 어머니에게 가지고 와서 어머니가 그 별미를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리브가가 이삭의 입맛을 잘 아니까 이삭의 입맛에 가장 좋게끔 음식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야곱이 이제 이삭에게로 들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리브가가 이 야곱은 매끈매끈한 사람이고 에서는 또 털이 많은 사람이니까 야곱을 이렇게 꾸미게 하였습니다. 일단은 집에 있는 에서의 옷 중에서 가장 좋은 옷, 그것을 야곱의 몸에 이렇게 입혔죠. 그러면은 에서가 입었던 옷이니까 사람이 옷을 입고 나면은 그 몸에 향취가 있지 않습니까? 몸의 채취. 그래서 에서의 채취를 느끼게끔 이렇게 만들었고, 또 야곱에게 이제 털이 있게끔 하려고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이렇게 둘렀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게 그 사람의 피부인 것처럼 이렇게 잘 꾸민 것이죠. 17절 말씀 보시면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그래서 이렇게 염소 이렇게 고기 이렇게 요리를 만들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먹었던 주식으로 먹었던 떡을 이렇게 준비해서 들려주었습니다. 야곱이 이것을 가지고 들어가서 18절 말씀 보면은 아버지 하고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이삭이 그러죠. 너가 누구냐? 너가 누구냐? 물었습니다. 아마 이삭이 목소리가 조금 이상하다 하는 것을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가 누구냐? 그때 19절 말씀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가 누구냐 했을 때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지금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있습니다. 나는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하지 못하고 나는 에서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를 속이는 겁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우리에게 당신이 누구십니까? 하면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는 말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구미교회 교인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숨기고 우리가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실 야곱이 19절 말씀에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렇게 대답할 때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떨렸겠습니까? 얼마나 이 마음이 쿵쾅거리고 두려웠겠습니까? 거짓말하면은 사람의 양심이 견디지 못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있는 거죠. 아버지를 속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20절 말씀에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대답하기를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이제는 거짓말을 하는데 이거 잡은 거 아니잖아요. 가서 사냥해서 잡은 게 아니고 집에 있는 염소 새끼 중에서 잡은 거잖아요. 근데 내가 마치 사냥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젠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 이삭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이 장면들을 보십시오. 일단 자신의 그 외모를 꾸몄습니다. 목소리도 어쨌든 최대한 이제 에서의 목소리인 것처럼 이렇게 했겠죠. 변장을 한 거예요. 목소리까지. 자, 이것으로도 들킬 것 같으니까 너가 누구냐 하니까 저는 에서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기의 신분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잡았느냐, 빨리 잡았느냐 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 그 앞에서 우리가 더 이상 뭐라고 묻질 못하지 않습니까? 이삭도 뭔가 좀 낌새가 이상한데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이니까 이제 내가 귀가 좀 약해졌나, 이상하다, 목소리는 에서의 목소리가 아니라 야곱의 목소리인 것 같은데 이거 만져보니까 털이 있는 걸 보니까 에서인 것 같고 또 질문에 대답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빨리 만나게 이렇게 잡을 수 있게끔 해주셨다, 사냥할 수 있게끔 해주셨다 하니까 에서가 맞는가 보다. 왜냐하면은 내가 야곱에게는 이런 명령을 내린 적이 없으니까 에서한테 빨리 가서 사냥을 해서 그걸로 음식을 만들어 갖고 오라고 한 것은 에서에게만 시킨 일이니까 야곱은 모르는 일이니까 에서가 맞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2절 말씀 보면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했습니다. 분별하지 못한 거죠. 변장이 완벽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이 이삭의 눈이 어두웠고 눈이 어두운 만큼 귀의 청력도 좀 어두웠던 것 같습니다. 자, 24절 말씀에 이삭이 이르되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또 묻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그럼 압니다. 예, 맞습니다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야곱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한 번 거짓말을 하면은 그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서 또 한 번 거짓말하고 또 한 번 거짓말하고 거짓말이 계속 쌓여가는 겁니다. 한 번 죄를 범하면은 그 죄 위에 또 다른 죄를 더하여 가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처음 한 번 하는 것을 우리가 삼갈 줄 알아야 됩니다. 자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거짓으로 점철된 그런 인생을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일로 인하여서 이제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이 거짓말로 인하여서 이삭은 20년 넘는 시간 동안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 다니는 그런 처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거짓말의 대가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번에 잘 넘어갔다고 해서, 아무도 모른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야곱은 이 거짓말한 대가를 그렇게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집을 떠나서 형 에서를 떠나서 피해 다니면서 그렇게 보내야만 했습니다. 분명한 대가 지불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야비한 것 같고 거짓스러운 것 같고 이렇게 정직하지 못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도도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만약 야곱이 이와 같은 방법을 취하지 않았으면 이삭한테 축복을 못 받았을 것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대해서 만약이라는 단서를 붙이는 것은 참 불가능한 일입니다. 만약 그랬으면 이러지 않았을까? 그걸 누가 합니까? 설령 이렇게 변장하지 않고 야곱이 끼어들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삭으로부터 야곱에게 내려지는 축복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삭이 에서를 축복한다 하더라도 야곱에게는 또 다른 축복을 또 내릴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이라 과거에 대해서 만약이라고 하면은 그 만약에 대한 또 다른 만약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 우리의 가치관은 어쨌든 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가 아버지는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늘 아버지는 못 속이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이삭은 눈이 어두워서 잘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된 것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이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이 의식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하게 살리라. 이게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서 이제 입도 맞추겠습니다. 27절 말씀에 이렇게 쏙 들어간 부분이 있죠. 이삭이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제 세 구절에 걸쳐서 나눠 있는데 27절, 28절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받는 물질적인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을 너에게 허락해 주기를 원한다. 이 땅은 매우 건조한 땅이기 때문에 이 밤에 내리는 이슬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비도 중요하지만 이 이슬도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거하는 곳에 이슬을 많이 내려주기를 원한다. 또 너가 거하는 땅이 기름진 땅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얻게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너가 풍족한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자녀들에게 갖고 있는 그런 기도 제목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가 정말 일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으면, 이건 기본적인 기도 제목입니다. 29절 말씀에는 이걸 뛰어넘는 또 하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영적인 축복인 거예요. 또 대인 관계 간의 축복인 거예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이런 복, 많은 사람들이 너에게 머리를 숙이는, 그렇게 너가 존경받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로 하노라. 그러니까 뭘 하든지 간에 만사 형통되는 이런 복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는 영적인 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 거예요. 물론 물질적인 복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지만 이 영적인 복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도 이 두 가지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적으로도 복을 받게 해주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과의 관계,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서서 영적인 복도 충만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축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복을 받는 이제 또 복을 베풀어 주는 이 복을 받는 야곱, 그리고 복을 베푸는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가 자녀에게 베풀어 주는 축복,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몇 번에 걸친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그 축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아니, 축복이 뭐 대단한 겁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여기 무슨 축복에 대한 어떤 증서를 주는 것도 아니고, 이 축복과 함께 무슨 땅을 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그렇게 받고 싶어하는 거예요. 이 축복을 받으면 진짜 자신의 삶이 그렇게 복된 삶이 될 것이라고 믿은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복받기에 힘쓰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좀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 좀 축복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많이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이렇게 출석했던 교회 목사님은요, 30살 가까이 돼서 예수님을 늦게 믿으신 거예요. 늦게 믿으셨는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는 것을 너무 사모해갖고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무슨 집회 있고 부흥회하고 할 때는 예전에는 부흥회 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면은 의자에 다 못 앉으면 요 강단까지 올라왔지 않습니까? 또 기도원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이제 맨 바닥에 방석만 깔고 앉잖아요. 그러면은 자기는 이렇게 앉을 때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목사님의 시선을 자기가 받고 싶으니까 그분이 이 30살 때쯤에 그분이 새빨간 티셔츠를 입고 기도원에 그렇게 앉아 계신 거예요. 부흥회 장소에 그렇게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러면은 아니, 젊은 남자가, 청년이 새빨간 티셔츠 입고 앉아 있으면은 강사 목사님이 계속 그쪽으로 눈빛이 가잖아요. 그리고 맨 앞에 앉아갖고 아멘 아멘 하니까 거기 계속 관심이 가잖아요. 계속 관심이 가니까 계속 그쪽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냥 부흥회 시간이 끝나면은 그 다음 시간을 기다리면서 주위에 사람들이 몰려온대요. 아니, 당신에게는 왜 목사님이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냐고. 그러니까 그쪽 계속 목사님의 시선이 가니까 그 주위에 사람들이 더 많이 앉아 있는 거예요. 왜냐? 축복을 받고 싶으니까, 복 받고 싶으니까요. 여러분, 목사님의 시선을 받고 싶어서 그렇게 빨간 티셔츠 입고 맨 앞에 앉아갖고 큰 소리 아멘하는 그런 열정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관심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목사님 되셔서 목회를 감당하시기도 하셨는데, 우리에게도 그런 영적인 이 축복에 대한 욕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 가정에 복을 주십시오 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보십시오. 이삭은 이 에서와 야곱을 가졌을 때 리브가가 뱃속에서 태아들이 이렇게 쿵쾅쿵쾅 거리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봤을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는 분명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삭은 그걸 잊어버렸어요. 하지만 오늘 이삭이 섬긴 그 축복하는 걸 보십시오. 29절 말씀에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삭이 그대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잘못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묵묵히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딱 보면서 두 갈래 길이 있으면은 이쪽 길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고 저쪽 길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지 않은 길, 뭐 이렇게 어느 쪽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입니까? 이렇게 막 둘 중에 하나를 택하려고 해요. 근데요, 때로는 우리가 이쪽 길을 택하든 저쪽 길을 택하든 결국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지점에서 만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선택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강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고 너무 초조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용기 있게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을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속이는 모습을 살펴보면서 사람의 이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또 다른 거짓말을 낳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런 거짓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또 죄를 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시옵소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우리가 들어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분명히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묵묵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야곱처럼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거짓을 행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토요일은 우리 교회 예배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구미교회 모든 예배가 진정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나날이 회복되어 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위에 있는 환우들과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